어제 저는 설교 제목이 구운 생선 한 토막입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예? 요한복음?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성경 찾아가지고 직접 찾아보세요 한번.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바닷가에 성경을 찾으라니까. 거기서 성경 빌려드려요? 성경 빌려드릴게요. 예? 누가복음 예. 24장 42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엠마오길에 두 사람 이야기 끝나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이제 제일 앞권이 뭐냐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은 그 영인 줄 알죠. 다만 영인 줄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 먹을 게 없느냐 딱 물으시니 제자들이 뭘 내밀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현대 신약학자들은 역사적 예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감정, 뭐랄까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에토스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총칭하여 그런 걸 인격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기쁨, 즐거움, 또 행복감, 그 유머, 그다음에 유머, 그 많은 유머가 임기응변에서 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성품을 가지고 한신대학교에 김창락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누가 무슨 유머를 하면 막 웃어요. 그리고 막 깨알같이 막 이걸 적어요. 수업 시간에 하려고. 그럼 수업하다 말고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수첩을 꺼내가지고 막 뒤적뒤적해가지고 그 찾아서 그 읽으려고 하면은 그 3분의 1도 안 가가지고 진도를 그만큼밖에 안 갔는데 자기가 웃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말 못해 웃다가. 이런 건 기성품이에요. 근데 그 즉흥적인 건 뭐냐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떤 그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아주 천재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유머예요. 그 모든 유머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임기응변 아주 그냥 그 감각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어떤 재치? 예. 예수님에게 그 역사적 예수에게 그 특징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걸 좋아하시고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거의 모든 진정한 말씀은 밥상머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딱 보셨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처음 놀란 건 뭐냐면 포도밭에 갔는데 씨 있는 포도를 미국 사람들이 못 먹더라고. 우리는 그 통째로 딱 들어가면 오모로모로모로 하면 씨가 탁탁 나오잖아요. 이게 자동 분리되잖아요. 이분 기계예요. 포도의 살과 씨를 분리 격리시키는 이게 자동화된 기계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 바보들이야. 그래가지고 씨 있는 포도는 뭐 거의 공짜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딱 가지고 뼈와 살을 잘도 발라 드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도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시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많은
전승 전통이 성서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으로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거하고 달라. 종이로 찾아보는 거하고.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건 지나가. 근데 종이 책으로 보는 성경 말씀은 어떤 사진처럼 이미지가 남아요. 그래서 막 줄도 긋고 색깔도 칠하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가장 초기에 가장 이른 전승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김정근 목사님, 이거 제가 판서할 때 이렇게 클로즈업도 할 수 있나요? 네, 예. 요거 할 때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바울은 AD 1세기 52년이었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52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AD 1세기 49년 아마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50년 초였던가요? 49년 말이나 50년 초 정도예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도시들, 그러니까 터키의 소위 1차 전도여행의 그런 도시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이고. 에게해, 터키 서부에서 배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하여 빌립보로 들어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들어가고, 데살로니카에서 여기저기 찌르다가 안 되니까 푹 떨어져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근데 그 전까지의 모든 도시들은 불과 한 달, 4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아주 최장기로 머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때 이 전승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따른 그런 직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직계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고 아주 낯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그 신앙과 신학의 DNA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예수 전승,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특히 부활 전승 가운데 현현과 관련된 현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승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되새기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맨 먼저 부활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먼저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 바울은 늘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자, 두 번째는 누구한테 보이십니까? 예? 12제자라고 나와 있나요? 예, 아마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그냥 12입니다. 예, 12.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엔 또 누구에게 보이시나요? 500여 형제. 이 형제에게 보이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보이시나요? 예, 야고보. 두 번째로는 모든 사도. 예, 사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은 자,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자신이 받은 것 속에는 받은 전승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과감하게 담대하다를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bold예요. B-O-L-D. bold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뻔뻔스럽다라고 나와요. 바울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이름을 그 목록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어떤 그 순간, 그 사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50년대 초반에 바울이 좀 말한 거예요. 40년대 말쯤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대략 20년 안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뭐랄까요? 최소한 이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이 채 안 됐을 때 지중해 연안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에 남아 있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전통이고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맨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에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아마 500여 형제라고 말했으면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이것은 어떤 그 집단에게 아주 동시적으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또 하나의 세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게바와 필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야고보는 어느 면에서 베드로와 동등한 지위,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12를 필두로 하는 12이라고 하는 집단 지도부를 필두로 하는 이 히브리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집단 지도부를 필두로 하는 헬라파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축출당했고 스테반, 빌립, 바메나, 니가노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축출당하고, 그 다음에 이 12이 분화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인가요? 12장인가요? 43년도에 헤롯의 칼에 맞아 순교하고, 12이라고 하는 집단 지도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붕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49년도에 바울이 위로는 바나바를 모시고 아래로는 디도를 대동하여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10인 집단 지도부가 3인 집단 지도부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축소된 것이지만 리더십은 그리고 카리스마는 더욱더 강화되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와 요한,
이렇게 3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안디옥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축출당했고 안디옥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이끌어가고 있는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엄청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대략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안팎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혈족 사이에 갈등과 협력과 갈등, 분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정치, 이런 것들을 단면처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리더십과 야고보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안팎 되었을 때에 아마 바울이 받은 현연의 목록, 이 전승은 부활의 이 전승은 그때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와 전체적인 상황을 대변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였든 자, 이 게바와 야고보는 동렬에 놓입니다. 그러나 계보는 다릅니다. 계보는 달라요. 그러나 위치는 지위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늘 12제자, 12사도라고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말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2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말로는 하도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냥 혼용하고 있지만 자, 이 목록에서 분명히 12과 사도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자, 12은 마가복음은 우리말로 12제자 막 성급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12이라는 숫자와 제자라고 하는 명사를 붙여 쓴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그 시대의 스승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하, 무릎 밑에서 배운 가장 친밀한 제자들을 12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누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는 어떤 그 미션, 이 선교에 관한 어떤 관심과 그런 뭐랄까요, 이런 그 열정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12를 언제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이 마가에서는 그냥 그 12, 마태에서는 12제자,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12과 사도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12은 그냥 12이에요. 이 사람은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집단 지도부가 12이었고 그 수장이 베드로였던 거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베드로 다음에 12에게 보이셨습니다. 맨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사극을 볼 때 막 거의 전지전능하신 대왕마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물고기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돌아가시는 거를? 붕어. 붕어 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조정은 어마어마한 정치의 계절이 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임종을 누가 지켰느냐. 그래서 왕이 남긴 밀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자, 초대교회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 그 사람이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 자,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위상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12과 필적하게 이 사도들, 아마 바나바나 이런 사람은 아마 사도라고 일컬어졌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어떤 그 혁혁한 리더들, 그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분신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기적을 포함하여 이러한 일들에 전념하고 열정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 그 다음에 과감하게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자인식은 사도였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대략 20년이 채 안 됐을 때 아마 훨씬 더 이런 시기로 소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은 최소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한 세대 이후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누가 1절,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자, 바울의 전승에서 바울의 예수 전승,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부활과 관련된 바울의 전승에서는 자, 시간과 공간이 없죠. 다만 자기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서사가 됩니다. 구체적인 그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자, 시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안식일이 지나고 매우 이른 아침 해 돋을 때, 자, 시간을 설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그 무덤으로 가며,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그 바로 위에 15장 46절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러니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16장 1절에 있는 2명의 여인 가운데 3명의 여인 가운데 2명이 겹치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러니까 15장 40절에서 이 3명의 여인이 처음 출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의 순간이에요. 십자가에는 자,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는 3명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과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이 3명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지켰고, 그리고 15장 43절부터 47절까지 15장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때는 금요일 아마 오후나 언제쯤이었을 거예요. 저녁이었을 거예요.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순환사화에서 안식일 날은 아무런 사건이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안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야기도 쉬고 이야기 극장도 문을 닫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날은 안식하십니다. 모든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 돋을 때, 그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자, 마크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무덤 문은 열렸고, 자, 이걸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열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걸 너무 거룩하니까 주어를 쓰지 않아요.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divine passive,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갑니다. 자,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무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는 서늘하고 조명은 어떻고, 불을 켜지 놓지 않느라 컴컴하고, 막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어떤 의지하여 조금 무엇을 희미하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는데 누군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위에 걸터 앉아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쫄아요? 쫄아. 쫄면 먹는 그런 맛인가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런 긴장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16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 속 남자가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2절 왜 무덤에 왔다고요? 1절, 2절 뭐 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당신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몸을 영화로우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무덤 속으로 막 뭐랄까요? 뛰는 심장을 안고 그들은 조심조심 떨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네아니스코스. 그는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정말 놀라울 때, 가슴이 뛸 때 그가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은 끝이 나요. 9절부터는 진짜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모든 특성하고 정반대의 특성을 보여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너무 이상하게 끝났다고. 자, 요게 지금 제가 말한 것이 현대 신약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엔딩이에요. 그래서 오픈 엔딩,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미완성이에요. 마가복음의 말미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오픈 툼. 여인들은 16장 8절 너무나 놀라서 다름질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은 벌려 있고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픈 마우스.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그래야 여인들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오픈 마우스. 오픈 툼,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복음은 미완성이고, 오픈 가스펠, 오픈 스토리. 마가복음의 가장 인상적인 마무리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14장 맨 마지막 52절인가요? 51절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걸음마 날 달려 도주했을 때, 그때 한 청년이 무엇을 입고? 배옷.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의 진짜 한심한 점이에요. 요게 세마포예요. 배옷을 한자로 만들면 그게 세마예요. 고운 배옷. 자, 15장 마지막 문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인가? 요셉이 시장에 나가서 뭘 사와요? 세마포를 사고, 그게 동일한 거예요. 거기는 세마포라고 하고, 여기는 배옷이라고 하고, 환장합니다. 한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다 도주한 그 빈자리에 한 청년이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고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키고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릅니다. 그는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이 호련히 등 뒤에서 덮쳐왔을 때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어냈고 그리고 아주 자신도 모르게 막 전력으로 질주하며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 마지막 부분은 모두가 다 실족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 청년, 죽음을 불사했었던 그 청년, 그러나 그에게도 시험은 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밤이 이랬다는 거예요. 시몬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9명은 저쪽에서 다 잠에 빠져서, 우리말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고 이 특별한 세 사람,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왔건만 이 세 사람도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3번이나 돌아와서 보실 때 그때 점점 더 깊숙이 잠에 빠지잖아요. 이는 저희의 눈이 힘이 피곤함이로라. 눈. 그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주했고 그리고 정말 뜻밖의 한 청년, 그는 마지막 남은 12에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12보다 더 위대한 가장 충직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고 그 고난의 밤, 그 깊은 밤, 그도 이야기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 사람조차도 실패자로 남고 맙니다. 전력으로 달려서 도주에 성공했고 체포주의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을 때 그는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내가 왜 도주하고 있는가?
문득 생각에 스승의 일이 생각나 뒤를 돌아다보니 스승은 포승줄에 묶인 채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현대 신약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무덤 속 그 청년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청년은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이 호련히 등 뒤에서 덮쳐왔을 때 세마포는 빼앗겼고 잡은 것은 몸이 아니라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빠져나간 거예요. 마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런 그가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르던 자가 가장 처음에 예수 부활 후 가장 처음에 이 이야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의 이야기 모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대단히 귀한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찾아왔다기보다는 우연찮게 권좌에 앉은 그의 모습을 보니 바로 옷을 빼앗겼었던 그 동생 누구예요? 요셉. 그는 권좌에 앉아서 내 이놈들 이름이 뭐라고? 끌고 가가지고 다 잔치자리에 앉히는데 순서대로 앉혀요. 막 이게 소름 돋는 일이야. 그 형들 근데 보니까 요셉이라는 거야. 자,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뜻합니다. 옷을 입고 앉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기와 그리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자신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현현의 이야기는 소개하지 않고 빈 무덤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드라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현이 아니라 빈 무덤의 이야기. 누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건너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빈 무덤 속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요. 아니 한 천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28장. 그러니까 27장 마지막에 27장 57절부터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62절부터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이게 마태예요. 굉장히 삼엄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다가 예수 부활했다라고 사기친다. 요런 이야기를 다 지금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못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1절부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주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블록버스터급 그 스케일로 마태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아주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걸터 앉아 있고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면서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가다가 그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오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28장 마태복음 28장은 빈무덤 이야기가 저기를 잠깐만 봅시다. 27장에 5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시고 숨지시죠? 그때 51절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백부장과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지진,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요? 이제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아주 블록버스터 스케일로 이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았을 때도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빈 무덤 이야기,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비로소 처음 현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무덤을 찾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이 빈 무덤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났고 메시지를 들었고 11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그러면서 현은 여기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교회해 주는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여기 경배하나 프로스크네오 to worship 예배했다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절한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엔딩이고 마태복음의 이 부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마가복음은 이상한 결말. 어떤 오픈 가스플, 어떤 미완의 복음으로 어떤 미완으로 완성함으로써 가장 어떤 그 스토리텔링의 그 심미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 마태는 막 이런 어떤 천재지변, 막 하늘의 천사, 막 그다음에 막 그 무덤을 꽁꽁 틀어 막는 어떤 경비대, 막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가두고 거기서 끝장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예수 운명의 순간에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고 이게 난리가 난 이 스케일을 블록버스터로 키운 게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23장 마지막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례식 얘기가 나오고 24장 처음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 그 무덤 속에는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왜 두 사람일까요? 이거는 자, 여기 두 사람이죠? 그 사도행전 여기 손가락으로 끼우고 사도행전 1장에 가시면 1장 10절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자,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 자, 이 두 개의 책은 동일인 누가에 의해서 저술된 거죠. 누가만이 복음서를 전편으로 하고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하는 이제 그런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자, 처음에 마지막 누가복음의 결말에서도 두 사람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바로 그 얘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고, 그리고 무덤을 찾았을 때 여인들은 예수의 몸을 보아요, 못 봐요? 못 보죠.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5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느니라. 그래서 그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요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자, 몸은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9절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리고 12절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몸을 굽으려 들여다보니 자, 들어가지는 못해요. 세마포만 보고 나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반신반의. 긴가민가. 집으로 돌아간 거 보니까 예? 집으로 돌아간 거 보니까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예, 안 믿은 거예요. 무덤 속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세마포. 그럼 우리가 뭐 예수님이 껍질가리를 하셨나?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면은 몇 킬로인가요? 20리 하면 몇 킬로예요? 8킬로. 25리 하면 10킬로. 10킬로면 시간 거리로 그냥 보통 걸음으로 갔을 때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 4킬로 정도로 걸어요. 2시간 내지 3시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딱딱딱 캐치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25리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은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가 믿지 못하는 것들처럼 이 사람들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22절, 23절 봐요. 이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동그라미 1번 가지사 2번 축사하시사 하시고 3번 떼어 4번 주시니. 자, to have, to bless, to break, to give. 어떤 동작이에요? 성만찬. 그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칠병이어의 기적 때, 최후의 만찬 때, 요 네 가지 동사가 순서를 어기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굉장히 아주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구운 생선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12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맞죠? 자, 그런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한 반나절 길도 안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욱더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19절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말과 글에 능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유대 자치정부와 로마 제국이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죽였느냐. 그들은 거기에 집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꽂혀 있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왔을 때 그들은 정말 귓전으로 이야기가 스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엠마오로 갑니다. 그 길에 문득 예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따라붙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갑니다.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대화가 깊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 자 구약을 말하죠. 성경 말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했나요?
그 모세,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에 관한 글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주님의 죽음, 무고한 죽음,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 귀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가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는 더 어디로 더 가시려 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주님을 강권하여 한 집에 들어가 여기에 유하사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빵은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빵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이야기에는 성만찬의 그 의미가, 성만찬의 어떤 그 성격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로 더 가시려 했을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길을 접고 두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실 때에 이 성만찬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이 빵은 당신의 몸으로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보이셔요? 아니 보이셔요? 아니 보이십니다. 주님은 간대 없고 손에는 무엇만 남아요? 빵. 자, 굉장히 신비로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속에 우리 주님의 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몸은 없습니다. 엠마오길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 주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부활의 주님은 사라졌고 그들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빵. 그게 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신비롭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던 길, 가려 하시던 길, 그 길로 서두르셨을까? 부활의 주님은 아니 계시고 남은 것은 손에 있는 빵. 보이는 것은 빵이에요. 그 다음에 귀에 남은 것, 가슴에 남은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까지 오실 때 계속 뭔 말씀하셨어? 성경. 모세와 율법에 당신의 관한 바 모세와 율법에 말한 것, 성경. 자, 보이는 것은 빵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남아 있어요? 가슴 속에 말씀. 자, 요게 누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맨 마지막에 28절부터인가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가 말이야. 이 집애가 언니를 도와요, 안 도와요? 나쁜 년이야. 마르다 혼자 고생 직사게 해. 자,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그 말씀의 예전과 빵의 예전, 이 두 가지는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말씀의 예전이 올라가고 빵의 예전이 밑으로 갈 때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원시기독교회는 이 그 말씀의 예전과 빵의 예전, 그 역사적 예수로 가면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식탁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밥상머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빵의 예전은 아주 푸짐한 잔치, 식탁, 이것은 성만찬으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제도화되고 규격화되고 그리고 응축됩니다. 그래서 아까 엠마오길의 이야기에서 한 집에 유숙하려고 들어가셨을 때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가고 없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빵과 성경, 빵과 말씀. 남은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고 말씀은 당신의 영원한 어떤 구원의 열정, 이 복음의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신비로운 그 진미, 그 두 가지가 아주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기원입니다. 누가는 뭐라고 요약을 하면 좋을까? 한번 김일환 교수님 가서 한번 필기 좀 해봐요. 요약을 해봐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옵니까? 누가는 그래서 이 빈무덤 이야기, 그 다음에 엠마오길 두 제자, 다른 복음서로 말하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심, 그 다음에 누가만이 승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든 복음서 가운데 네, 44절 이하에서 50절 이하에서 승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승천. 네. 전체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는 아르토스, 그러니까 몸, 소마, 몸은 아니 계시고 대신에 빵, 아르토스. 예수는 아니 보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빵이에요. 그리고 말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40년대 말에 아무리 늦어도 40년대 말에 들었고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였던 그 부활의 전승,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현의 전승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음서로 와서 어떻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떤 이야기가 되고 사건이 되고 우리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그야말로 복음의 레파토리, 그 클라이맥스가 되는가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자, 이 전체를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해요? 네, 그래야, 예. 쉬었다 그냥 아주 쉬는 수가 있어요. 좀 짧게 쉬었다, 오늘은. 50분, 네. 네. 알겠습니다. 45분에 끝날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19장 마지막 이야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자 여기 니고데모가 들어가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리고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질 보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려가요. 어디로 가요?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젊은 제자고 베드로는 몸이 비둔합니다. 누가 달리기 해서 이겼을까요? 다른 제자. 자, 애제자와 수제자의 경쟁이 일어나요, 여기서. 애제자가 빨랐습니다. 그 애제자는 무덤에 이르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상반신만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보니 뭐가 보여요? 세마포가 보여요. 그러더니 비둔한 수제자는 걸으면 늦어요. 그런데 할머니들도요, 그 나이가 들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뭐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상대해요, 귀신도. 그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이 들면 담대해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무덤 속에 과감히 들어갑니다. 뭘 봐요? 세마포. 세마포도 보지만 머리에 썼던 수건.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러니까 개혁한 걸 요 직전 단계에서는 잘 개켜 있더라. 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개켜는 뭐냐면 잘 개어져 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사물함에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지게 딱 접어놔야 되죠.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고 수건은 잘 개어 놓았고, 무엇을 뜻해요? 그 흐트러져 있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 무덤을 탈출하실 때 그 긴박했던 순간 휘릭 나가시는 그 찰나, 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시간 급해가지고 중요한 약속 막 옷 갈아입을 때 옷 어떻게 돼 있어? 찔러져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정리를 해놓고 개켜놓고 해. 뱀이 허물 벗었냐?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개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 부활은 하나님의 굉장히 정교한 그 섭리에 속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 정교함과 그 긴박함을 보여주고, 자,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와서 먼 발치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만 보고 돌아갑니다. 애제자는 무덤 문 앞에까지 오고 머리만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세마포까지 문이 열려 있는 것 플러스 세마포를 봐요. 수제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늦었지만 깊숙이 들어가요. 이야기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린 것, 그 다음에 세마포가 널브러진 것, 그 다음에 수건이 잘 개어져 있는 것, 그것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등급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어떤 이 의미, 사건, 계시가 얼만큼 누구에게 노출되는가, 계시가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로 누가 따라와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11절입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직 들어가지 못합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빈 무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창의적인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예수의 몸, 시체라고 번역했지만다마는 토소마투 예수. 예수의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식 이야기부터 분명 원어는 몸이야. 근데 이것들이 시체라고 번역을 해. 나 환장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복음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그 엠마오길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그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난 이야기. 거기서 그 주님은 가고 아니 계시나? 손에는 뭐가 남았어? 빵. 그러니까 몸을 빵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몸이 뉘어 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엠마오길에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죠.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Touch me not. 여기서 정말 마리아가 와락 달려드는 모습.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흠칫 놀라서 뒤로 피하면서 Touch me not. 요 그림 성화가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포인트예요, 이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18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자, 이 말을 한번 누가 연기해봐. 목소리 연기해봐. 내가 주를 보았어. 이렇게. 누가 한번 해봐. 자신 있는 사람. 사모님 빨리 하자. 야, 사모님 해봐. 막달라 마리아 한번 해봐. 내가 주를 보았어요. 내가 주를 보았어요. 더 안 믿어. 다급하고 아주 놀랍고 막 신기하고 막 정말 얼굴은 막 긴장으로 가득하고 내가 주를 보았어. 나보고 아줌마 하라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 바람, 그게 푸뉴마예요. 그 성령이 푸뉴마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덜 떨어진 디두모라 하는 도마. 자, 여기서 디두모, 여기서 하나의 서사의 여지를 찾아야 돼요. 디두모는 뭔 뜻이에요? 모르는구나. 여기 쌍둥이, 디두모. 쌍둥이. 쌍둥이는 대개 어떻게 자라요? 쌍으로 자랍니다. 싸우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경쟁하면서 막 이악스럽게 그렇게 자라죠. 그래서 쉽게 안 믿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자, 요게 또 여드레. 자, 이 8일 동안의 시간, 그 디두모 도마의 어떤 심리를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세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창자국 난 옆구리,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어요. 근데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안 믿어요. 근데 한번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남자가 질렀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지. 또 태도를 변하는 것도 아주 이상해. 그죠?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불안과 공포가 더 심해져요. 막 이게 너무나 불안해. 너무나.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요 아주 뭐랄까요? 그런 여드레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도마가 진짜 고꾸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이 부분 전체를 구성할 때에 요한복음 여기는 24장이었죠? 여기는 20장. 빈무덤 이야기가 막달라 이제 끝날 때 됐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애제자, 그 다음에 수제자,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 빈무덤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어떤 계시의 등급. 마리아는 처음에 열린 문, 그 다음에 애제자는 세마포, 수제자는 뭐예요? 그 수건. 그 다음에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 라보니. 야, 빠지지 마. 야, 일그러지지 마.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빈무덤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 열한 제자와 특별히 디두모, 도마.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도마.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 픽처, 그림으로 볼 때에 일단 바울의 어떤 현현의 목록, 거기에 비해서 그 복음서의 4편의 이야기는 대단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냥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그냥 나타나셨다, 그걸로 끝.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고 알리바이고, 그리고 막 클라이맥스, 정점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는 길로 나타나시다가 길로 사라지셔. 그럼 몸은 아니 계시고 무엇만 남아? 손에 빵과 또 뭐? 성경. 그래요. 정말 정말 어떤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빵과 성경, 말씀과 그 애찬, 성만찬.
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성만찬을 집전을 했는데 성만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와 힘이 존재합니다. 감독님 하실 말씀? 그렇죠. 아니요.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네. 예. 그럼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그러면은 신속하게 가방을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수님 승경. 승경.